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 12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절은 신자들도 율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 용도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속에 사시며 주거하시는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이 악모하는 죄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면서 확고하게 이해하는 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매일 공부해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순수하게 아는 일에서 새로운 진전이 없을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별뿐만 아니라 충고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이 율법에서 받는 혜택은 이 방면에도 있습니다. 율법은 유기되어 마치 가지 않은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의 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여전히 부단한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윗은 율법을 찬양하실 때 이 용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특히 율법에서 중보를 인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중보가 없으면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신자를 위해서 율법을 전폐하는 사람은 율법을 오해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의해 완전한 모범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율법에서 떠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칼빈은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어느 정도 폐지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신자들에게 지금은 바른 길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게 됐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으며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양심을 정지하며 파멸에 몰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서 폐기된 것과 아직도 유효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은 율법을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5절에서 칼빈은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에 자기의 의의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율법의 속박하에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속박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끝없는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눌려 지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의 권위는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우리는 항상 여전한 경외심과 복종심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16절에서 의식적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의식들은 문제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식들은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댄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전에 희미한 윤곽으로만 시작했던 하늘 축복이 명백하고 살아있는 형성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저 거룩한 족장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희망을 포함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낮에 보는 것을 그들을 멀리서 희미한 윤곽으로 잠깐 보았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17절에서 칼빈은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가 도말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율법의 철폐를 확대해서 율법의 규정이 이제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정도까지 가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글에서 구약하에 없으시 않던 범죄가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는 성량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은총에 참갔다는 사실에는 아무 모순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총을 받았고 의식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사용한 의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들었으므로 사도는 그 규정에서 의식과 그리스도를 구별합니다. 의식 자체만으로 볼 때는 사람의 구원에 적대하는 증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식은 사람들의 의문을 증거하는 의무적인 법적 요구 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단 영원한 속죄를 완수하신 후에 매일 준서던 의식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스로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